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 한 명만 죽여도 엄청 큰 죄인데 저 러시아 소련이죠. 스탈린은 23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도 17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 2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또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죠. 몇 년 동안 한 200번도 넘게 미국 아이들, 청소년들이 총기 사고를 냈어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런지 악한 어른이 범죄자가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학생들이 총 들고 나가서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죽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한 겁니다. 총기를 없애자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20, 30대 사망률 왜 죽느냐? 절반 이상이 자살로 죽어요. 자살. 세상 살기 힘들다, 세상 싫다,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다가 이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가 힘이 없다 이 말이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이 흑암 세력이, 이 사탄이 전쟁도 일으키고 권세자 속에 들어가고 자살하게도 만들고 살인하게도 만드는데 이걸 이길 권세를 불신자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사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교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게 아마 제일 걱정일 겁니다. 그렇죠?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의식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느냐, 이 걱정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고민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입니다. 중학생까지는 잘 몰라요. 고등학생 되면 이때부터 고민이, 공부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완전 승리했거든요.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여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 그럴 겁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빨리 해방되어야 되겠죠. 이건 그냥 할 일이 아니고 진짜 확실하게 싸움 붙어야 됩니다. 그럼 굉장한 증거가 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제 문제 중요하죠. 또 하나가 질병의 질병. 질병하고 몇 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집안 주위에 보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건 잘못이 아닌데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아프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그렇게 돈 때문에 걱정이 많은지 어릴 때 각오했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 경제 제일 힘든 게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무능. 사업도 잘 안 됩니다. 직장 가서 성공을 못 합니다. 이게 무능이잖아요. 이것과 붙어야 됩니다. 붙어서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굉장한 비밀 몇 개를 줬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을 설명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감람산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여기 하늘 보좌의 능력이 너의 망대가 되도록 설명한 겁니다. 이 망대가 여정이 되도록 설명한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렇죠. 군데군데 특별 망대를 세우는 이정표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답이 다 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세계복음하는 문이 보이고 열려야 됩니다. 지금 전국 세계의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외국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이 모든 우리 또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감람산에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위에서 내리는 힘, 이게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답이 되는 겁니다.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짐승 수준의 사람에게는 허상의 얘기지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시끄러워요. 여야 너무 극단적입니다. 좌파 우파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완전 잘못되는데 이게 위에서 내리는 힘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힘부터 먼저 길러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할 때 타킷 파워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뭔가 눈에 안 보이는 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자랑하지 않는데 힘이 있다. 저 사람 때문에 뭔가 회사가 살아난다.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가 살아나, 이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 이 힘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드디어 파수꾼의 망대를 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병이었다 이 말이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세절기의 비밀이 나옵니다. 능력 임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옵니다. 거기서 오력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 미래가 보입니다.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다민족들,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전염병, 재앙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막을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자,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자, 이 7 집사들 대표 중직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랬습니다. 지금 막 우리 생활 시작하는 청년들 고민도 많을 겁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세상 나가면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 낳고 키워야 되고 많이 있을 겁니다.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세워라. 이 마가다락방에 체험한 눈에 안 보이는 그 능력 회복해라. 실제 위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직분 회복해라. 그겁니다. 여기 지금 나온 인물이 스데반이었다 이 말이요. 스데반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과 세계를 위한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계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 미쳐가지고 전쟁 일으킬지 모릅니다. 지금도 소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싸우잖아요. 누가 전쟁 일으킬지 몰라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실수로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그것 말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찾아다니며 죽인다는 건 이건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저 부산의 바닷가, 특히 태종대 바닷가 가봐요. 가본 사람이가 딱 절벽인데 쳐다만 봐도 아찔합니다. 그걸 쳐다보고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게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뛰어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 메시지를 과하게 40일 동안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갖고 나라가 이제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회복됐잖아요. 그동안에 독일의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만 600만 명입니다. 비참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본론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생명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놈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옛날에 한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칼 들고 들어왔어요. 그 집에 있던 여자가 제발 죽여달라고 사정하니까 이 강도가 충격 먹고 도망간 겁니다. 아니, 살려주세요 그래 맞다가 벌벌 떨어야 뭐 힘이 생기지.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부탁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도망간 겁니다. 속된 말로, 우리말로 경상도 욕으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냐? 죽기로 환장한 놈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스데반이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오늘 스데반 얘기가 여기 7장 다 나오는데 다 안 읽었고 뒷부분만 읽었어요. 유대인 앞에서 쭉 설교한 내용이 7장 전체입니다. 호소한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복음만 나타나면 막질 않았냐? 너희 선조들이 다 그랬지 않느냐? 우리 선조들이 지금도 여러분 복음 맞고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아니했냐? 모든 것 다 해도 복음 막으면 재앙 임합니다. 이스라엘 율법 다 지켜도 복음 없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가지고 목숨을 잃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헛수고죠. 모든 선을 다 행하고 복음 막으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야. 거기에 대한 호소란 겁니다. 스데반이 깨닫기는커녕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벌벌 떨었다 그래요. 화가 나서 벌벌 떨은 거예요. 무서워 떨은 게 아니고.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사람 복음 말하면 벌벌 떱니다. 치를 떨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단 한 번의 이 전도 메시지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오늘 기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 사역에 정말로 하늘 문 열리고
보좌의 축복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봤습니까?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계셨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은 보좌 우편에 앉았다로 되어 있지 서 있다고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서 있습니까? 예수님 보좌에 서 있었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앉아 계시지 왜 서 계십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월드컵 축구 보고 남자들은 다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여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연속극 드라마 보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은 잠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봤다니까요. 손흥민이가 골 한 골 넣으니까 막 소리 벅벅 지르고, 우리 올림픽 옛날에 일본하고 우리 한국과 결승 붙은 겁니다. 결승에서 이기면 이제 금메달 따잖아요. 근데 일본 선수가 너무 잘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겼습니다. 금메달이 딱 결정되는 순간 거기 있던 모든 한국의 관중들, 응원단들 싹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만세 부르고 막 꽁충꽁충 뛰고 난립니다. 근데 일본 사람 일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응원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11장 사도행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 환난으로 일어난 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시대적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대장 바울,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사울,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울, 율법학자, 요즘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최고의 지도자 가말리엘의 제자, 지파 중에 최고 지파 베냐민 지파, 3대 문학 도시 중 하나인 길리기아 다수 출신 4세대 주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울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렇죠? 다메섹 가는 길에 갑자기 위에서 빛이 확 내려쬐는 겁니다. 이 바울이 길 가다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는데 갑자기 확 내리쬐면서 왕기숙 지사님 보고 규석아 부르면 불러봐요. 사울아 사울아 부른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너무 잘 죽였다 옳게 생각하고 갈 때 사도행 9장 1절에 나오죠. 잘 죽었어,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이러고 가는데 막 빛이 내리쬐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부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완전 사울이 거기서 꺾입니다. 거기서 꺾여서 전도자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스데반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교회에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살리는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응답인 이제 세계 선교의 망대가 생긴 겁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영원한 응답, 세계 선교의 망대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울, 이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 돌 맞아서 죽을 때 돌을 때릴 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돌로 치는 그 사용법이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돌을 듭니다. 전부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어요. 사용시켜야 되니까.
제일 먼저 돌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됩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돌 든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근데 칠 때 겉옷을 벗고 돌을 칩니다. 겉옷을 벗을 때 옆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겉옷 받은 사람 이름이 또 기록됩니다. 증인이니까.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옷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가다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전 세계를 향해서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스데반 죽음 그냥이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죠. 이래 가지고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이렇게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사실 스데반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렇죠? 스데반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 때문에 세계 선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일본은 총 만들고 다닐 때 우리는 활 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유럽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때 집시 신고 소달구지 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이길 수 없어요. 양사방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 한국을 눌렀습니다. 웃기죠. 우리 한국 왕을 세우는데 중국에 허락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 힘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이런 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런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초창기 지도자들이 싹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결론 7장 60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냐? 스데반이 잔이라. 오늘 결론의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스데반은 잠잔다 그랬어요. 잠자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지금도 렘넌트 일곱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바울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나라인데 그때 너무 이상하고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 그때 러시아에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녔다니까요. 러시아에 가본 사람들 놀랐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 보고 깜짝 놀랐대요. 우리나라가 집시 신고 다닐 때입니다. 그때 러시아는 에스컬레이터 다녔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려고 우리나라 왔어요. 막 비가 쏟아지니까 잠시 피한 겁니다. 어디를 피했냐? 마을로 들어가는데 이게 집을 하나 전하는데 장례식 하기 위해서 도구들을 모아놨는 데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거기로 피한 겁니다. 근데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인과 자녀들이 또 준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물에 빠져서 죽을 아이를 건져주고 자기가 사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해보자고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달랑 이 성경책 하나만 전해주고 그대로 또 순교당해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복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각오하면, 진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아니 거짓을 위해서도 각오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각오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연하게 TV에 뭐 그렇게 잘 안 보는데 영화를 한번, 영화가 하나 나오더래요. 주제가 뭔가 하니까 이 깡패를 키우는 영화예요. 근데 한 놈을 키워서 경찰로 보내는 겁니다. 경찰 만들어서
경찰도 건드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놈이 너무 공부를 못해요. 못하겠다고. 형님들 내가 다른 건 다 아는데 이 공부는 못하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깡패 왕초가 그 벤치 가지고 이빨 뽑아버렸습니다. 생 이빨을 4개 뽑으니까 합격했답니다. 그거 보면서 아 죽을 각오하면 다 되는구나. 그 친구는 나쁜 짓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진짜 망대, 진짜 세계복음화,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 생을 걸고 한번 기도해봐요. 뭐가 나온지. 24 기도해보라니까요. 내 생을 바꿔야 됩니다. 돌아가신 김중곤 박사님 자기 간증 얘기했는데 전라도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 6.25가 났다 이 말입니다. 6.25 사변 나고 나니까 자기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빨간 완장 차고 교회를 왔대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김중곤 박사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였답니다. 죽은 게 확인되니까 저쪽에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이 김중곤 박사 어머니를 또 때려 죽였습니다. 기가 차더랍니다. 3번째 이 김중곤 박사 청년인데 때리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다고. 아무 사상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김중곤 박사를 죽여서 던진 겁니다. 던졌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각오했대요. 이 청년 교육이 너무 중요하구나. 대학 교육이 너무 중요하구나.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고 대학생들의 복음 전하다 간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순교를 각오한다는 건 꼭 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각오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각오가 오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믿음, 스데반의 역사, 스데반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스데반은 잔이라 잠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그 응답 세계 선교 망대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위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후대와 나라와 세계 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는 생명 걸고 순교를 각오와 헌신한 스데반처럼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스데반 환란이 일어난 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세계 살리는 선교 현장으로 파송된 바울처럼 또 영원한 응답인 세계 선교의 망대가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